예루살렘 소요, 예루살렘 소요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저번에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며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은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성령의 예언 가운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미리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맞이했죠. 바울이 온다니까 마음이 다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 그 다음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였던 바로 그 교회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는데 이들에게 제3차 전도의 영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때로 한편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전의 영광을 빼앗기고 어떻게 보면 침체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우울한 가운데 더럽고 위축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진정 복음의 핵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우리가 첫 번째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내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의 율법을 지켜 행한 줄로 알리라. 바울이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있으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또한 그것을 결례를 행하지 않고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바울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이 바로 수만 명, 저번에 이야기했던 200만 명 가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롬에 사로잡혀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했던 내용이 여러분들이 읽었던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해라. 시킨 대로 해라.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두 소요가 조용하게 될 것이다. 여기 있던 수만 200만 명의 이 유대인들,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이제 조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것을 보면은 믿음이 없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나도 이 소요를 잠잠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오게 되자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은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전력일까요? 신앙일까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신앙에서 나온 지혜입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하나의 상황적인 것을 대충 이렇게 덮기 위해서 하나의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죠. 두려움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전략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대신에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타협하는 것을 찾아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바울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를 주는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것은 예루살렘 1차 모임에서 결정되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결의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총회를 나갑니다. 총회를 나가서 이런 내용을 다 결과를 이제는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내용이 바로 25절. 왜 과거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또 예루살렘 총회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유대 정통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 유대 정통을 따라야 된다. 아무리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야. 우리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유대의 조통을 따르고
율법으로 지켜나갈 수 있냐? 그들은 너희들의 문제다. 이것이 너무나 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이 이 갈등을 더 한 단계 업데이트해서 이 바울을 해하고자 모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이방인들도 이 편지를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지키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해야 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하겠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들이 목에 다시 무거운 멍에를 지워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자비를 주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된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네요. 바울이 돈 들여서 나신들의 4명에 대해서 어디면 소원한 결례를 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결례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의 결례를 도와주는 일이 했습니다. 어때는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는 허락이 아니에요. 자기는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 편에서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편에서는 이것을 가하다라고 하지만은 이방인들은 아니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 이야기되는데 바울이 왜 이 사람들 4명의 사람들 나시인들이 데려다가 머리를 깎고 또한 이를 결례대로 행하게 도와주었을까요? 조금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전략인가 아니면 신앙인가, 이것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이와 같이 행했던 것은 전략일까요? 신앙일까요? 바울 편에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의 편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신앙이 아니고 인간적인 전략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 편에서는 무엇일까요? 바울 편에서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여기에서 헷갈릴 때 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에서는 이런 것을 전략 가운데 인간의 전략이 됐는데 바울은 왜 신앙이 있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중에 성령의 말씀을 따라 예언의 은혜를 들었습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너는 핍박을 받게 되고 결박을 당할 거야. 너는 옥에 갇히게 되고 때는 죽음도 너에게 찾아올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마음의 상태를 무장했어요. 어떻게 무장했습니까? 좋다. 나 예루살렘 교회 가면은 환난을 받을 거야. 나 결박도 당할 수 있어. 나는 죽음까지도 불사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가 체포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결박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두렵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아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아니다, 필요 없다, 그럼 너희들 말대로 하겠냐라고 했다면은 바로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 마음이라도 좀 덜 부담이 갈까봐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서 그래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럽니까? 그들에게 택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장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이방인처럼. 이것이 바울의 철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삶은 이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 이것이 나의 삶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슨 형식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메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복음. 오직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고 바울의 마음이었고 바울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 바울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으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니. 무슨 말을 했다고요? 참말. 내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무엇이다? 참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가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근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에서 내가 끊어지기 원한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행하더라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내가 어쩌면 그 저주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나는 상관이 없다. 어쩌면 이것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모세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내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이 사람들이 죄가 용서받는다면 나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 또한 친척과 이 유대인들의 죄성을 고백하면서 이들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들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셨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까지 했던 바울이 무엇이 그들 앞에서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들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피할 것이 없어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마음은 한 사람의 영혼에도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머리를 깎아 주었고 결례를 행하게 했던 것이라고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략이 아니라 무엇이다? 신앙이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행했던 거지 이 사람들 따라서 이 소유를 잠잠케 하고 조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사로잡혔던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직장과 생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에 대해서 중요시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을 통해 다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바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긴 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도 우리가 내 안에서 귀신이 나가는 것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내가 큰 이적을 행하는 것도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은 여러분 정확히 따지면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반은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병 고침 받으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내 안에서 모든 것이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해결된다면 기도해서 된다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돌리죠. 어떻게 돌립니까? 내가 한 것처럼. 기도해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3절 보면 내 영광을 우상하게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한 것처럼 의사를 잘 만났던 것처럼 누가 이 사람을 소개해 주었던 것처럼 어떻게 조건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누구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무슨 결례가 중요하고 머리를 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결정했던 바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 죽어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시작. 노마나 가는 결과. 그런데 여기서 전략 가운데 신랑에 대해서 물어봐서야 그 결과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전략을 세웠어요.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을 세웠어요. 내 말대로면 소유를 조용하게 될 것이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 장담했던 야고보 장로들의 그 모습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서 소유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된다? 독하게 믿어야 된다. 어떻게 믿으라? 독하게 믿으라. 예수를 대충 믿으라 하지 말고 잘 믿으세요. 여러분의 고민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타협하게 되면 편하긴 합니다. 우리는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독하게 믿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의 비판도 받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 그렇게도 미친광이처럼 예수에게 미쳤냐라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교회 주님께 몇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 주간 몇 시간 드려요? 어떤 사람은 주일 아침에만 포도시 나온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몇 시간 드려요? 1시간 드려요. 몇 시간 드려요? 1시간. 제가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도 2번 나오고, 또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또 수요일에도 들고, 금요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다 한번 제가 계산하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면 몇 시간이 되는지 아세요? 바로 15시간입니다. 15시간. 한 주간에. 일주일 동안 했던 것이 15시간이에요. 근데 한 주간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요, 168시간이 나옵니다. 한 주간은 몇 시간이다? 168시간. 그 중에서 한 시간만 줄게 들으면 나머지 시간은 167시간은 나의 것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가 15시간을 한 주간에 들어가면 여러분 153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11조도 해야 됩니다. 168시간의 11조가 얼마나 될까요? 16시간 넘게 돼야 되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 11조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 한다? 종일처럼 주님을 위해서 새벽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구역 예배도 하고, 우리 금요 기도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또 우리 찬양단 연습도 하고, 다 합니다. 주일날 예배, 주요 예배 해도 몇 시간이다? 15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11조도 포도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못하는 사람, 오늘 수요 예배도 못 나오고,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금요 기도도 못 나오고, 주일도 낮에만 들어갈 사람은 겨우 1시간에서 2시간밖에 주님을 위해서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에 11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하루가 24시간이면 2시간 40분 정도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와 수요일과 구역 예배, 또한 우리는 기도회, 그리고 새벽 예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 믿으라? 독하게 예수 믿어야 한다. 내가 독하게 예수 믿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너무나 무너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에 29절께서 시작. 그 예배가 그의 참에 아시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힌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하미로라. 아멘. 그들이 소동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모세 율법과 청명으로 배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려간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두 가지 이름을 대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떠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적으로 바울을 몰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은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상황이 잘못되어지고 그들은 오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상황이 잘못되고 오해된 일이지만은 변함없이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여요. 자기 마음으로 받아듭니다. 나는 이것이 진리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진리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올바른 것을 해석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한다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듣지 못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고 그것이 이거일 거라 알아야지. 그러지 못하면 오해의 속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이 했던 이유가 이것이 아닌데 오해해요. 근데 오해에서 어떻게 합니까? 2만 명이 되는 200만이 되는 사람들에게 다 속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바울을 때려다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자세히 보면 바울을 예루살렘 성으로 밖으로 가서 돌로 막 쳐요. 그래서 죽이려는 거예요. 만약에 천부장이 없었다면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제 오해된 모습으로 그들을 결박하고 이렇게 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겪은 일을 가르쳐 나에게는 고난과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겪는 어려움은요, 당연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은 결과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놓고 누구를 팔아버려요? 예수님을 팔아볼 때가 많은데요. 내가 잘못해놓고 누구를 팔아봅니까? 주님의 몸 교회를 팔아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추위도 떨어봐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굶어 보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뺨도 맞아봐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적인 일을 당해봐야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뺨 맞았는데 나 싫어하고 가보면 그 사람 믿음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세대에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독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며 이런 바울처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요, 빤을 맞아도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고난을 당해도 행복했어요. 그가 옥에 갇혀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 무엇입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너희는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왜 행복한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비참 일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정말 즐겁고 기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 행복합니다. 정말 나는 행복해요. 그런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성이 소돔의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니라. 성전에 못 들어가니 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바울을 데려다가 무엇을 했을까요? 폭행을 했겠죠. 여러분, 막 폭행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달려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혼자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바울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장로들이 있었고 주변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야고보와 그리고 그 장로들과 그 성도들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서 하나의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몇 명이 함께 입성했습니까? 적게 말하면 12명과 함께 예루살렘 입성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위해서 12명이 입성했어요. 많게는 무엇입니까?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50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의 고난을 질 때, 여러분, 몇 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어요? 아무도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나 혼자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역경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고, 여러분, 야고보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 때문에 바울이 했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누가 당한 거예요? 바울이 당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청하고 있어요. 때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어쩌면 정말 교회에 서신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아무 묵비권을 행사하고 가만히 있어버려요. 그럼 혼자 어떤 목사를 혼자 다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모님 혼자 다 당할 수 있어요. 때로 장로들도 그렇죠. 장로를 혼자 다 당할 수 있고 권사님이나 안수님 집사님들이 혼자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하는가? 정말 너무하네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하네. 좀 이렇게 좀 말해줄 수도 있지.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 왜 이렇게 나 혼자 이것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은 이미 알았던 것이죠.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기 혼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결박을 당할 것을 미리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육체를 위해서 채운 거예요. 권한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육체 가운데 주님의 권한을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참한 것도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달려들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가 지금 담당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이 다가오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너무너무 하잖아. 할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담당해야 돼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같이 질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없어요. 왜요? 나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나 힘드니까 고레네 시몬이 대신 졌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 오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는 손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먼저 생각할 것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온가? No, 아니란 거예요. 먼저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를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고, 내 육체에 지라고, 내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라고 나에게 그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을 파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역전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위해서 살아간 자에게 하나님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죠.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죽을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죽도록 놔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십자가 이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하는 승리가 있어요.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31절에 32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 들리되 어디까지 들렸어요? 군대의 천부장.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막 죽이려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요란한 소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찬양의 소리가 아닙니다. 막 성질나는 막 환성소리 되겠죠. 막 요란하게 엄청나게 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소문을 들을 때는 이 천부장이 드는데 천부장이 볼 때 그냥 대충 넘길 수도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로마의 천부장이기 때문에 대충 넘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예수 믿지 않았던 천부장을 보내줘요. 누구처럼? 천국과 천사처럼 바울 앞에 짱! 하고 나타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도우심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급히 어떻게 했다? 천부장이 들 때 급히 갔어요. 누구를 살리라고? 근데 천부장 마음은 바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에 무엇을 주었습니까? 급히 가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군인들을 대동하고 누구를 대동합니까? 백부장. 백부장을 몇 명을 거느렸어요?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렸어요. 그래서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요. 여기서 참 재미있는 말은 급히하고 달려라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얘는 급히 가다 달려가다. 지금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급히 오고 달리지 않으면 죽을게요.
바울이 죽이기 위해서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써있던 게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빨리 급하게 달려가지 않으면 바울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보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찾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장로님과 권사님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안수사님과 집사님들 딱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전혀 예수 믿지 않은 이웃들이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군수가 찾아올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파출소장이 찾아올 수 있고,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급하게 찾아오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믿든 아니든지 누가 보내신 거다? 주께서 보내신 거다. 왜?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쳤어요. 여기서 바울이 그들이 돌을 치고 있는데 바울을 치기를 그칠 수밖에 없는 그 위치가 누구의 위치였어요? 천부장의 위치였어요. 백부장의 위치가 아니었단 것이죠. 천부장의 위치되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치기를 그쳤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지로 결박하죠. 예언의 메시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또한 어쩌면 그 빌립 집사의 집에 갔을 때도 그 선지자가 바울에게 무엇입니까? 너는 결박을 당한다. 띠임자를 가져서 결박하면서 이렇게 결박당한다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두세 살을 결박당하는 예언의 성취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가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다가 명하니라. 여기서 그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했지만은 천부장 목에 있던 다 무엇이다? 뻥치바 이거요. 다 거짓이야. 이렇게 해서 정말 너희가 말한 것이 진상이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그럼 내가 진상을 밝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바로 영내 천부장이 있는 감옥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함을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우리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쳐서 따라가매라. 바울의 계속 없이 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함성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런 함성을 질렀더라서 바울에게 따라가면서 그릇 없이 하자. 그릇 없이 하자. 그릇 없이 하자. 이것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결박은 어떤 결박이었을까요? 예언의 성취의 결박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는 결박이었던 것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고난이 고난일까요? 돌을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 바울은 고난일까요? 고난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서 또 한 방울 떨어집니다. 하나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땅은 펴지겠죠. 그 대신 물방울이 떨어진 것도 무엇이 있습니까? 돌의 그 모습으로 딱 이렇게 고드름처럼 흘리게 됩니다. 그 자연은 말할 수 없는 광장을 이룹니다. 어마어마한 아름답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놀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십 년 동안 떨어져서 만드는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걸작품인가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행복하면서 일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갈기가 찢어지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서 내 마음이 요동하면서 때로는 나 혼자 목사님도 장로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우리 권사님 집사님 도와주지 않아. 혼자 감당해야 될 고난도 따라온다는 것이죠. 누구를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줄 천사를 보냅니다. 오늘 누구를 보냈죠? 천부장을 보냈어요. 기가 막히게 꼭 천부장에 가야지만 바울을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보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구원해 주기 위해서 목사 정도 되면 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제가 갑니다. 아니면 우리 장로님 정도 되면은 장로님 가겠죠. 권사님 정도 되면 권사님, 안수사님 되면 안수사님 되고 집사님 되면 집사님 갈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성찰만 가도 될 것 같으면 성찰에 딱 갈 겁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는 무릎을 치면서 무엇을 합니까? 야, 하나님이 일하시려 맞다. 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려 맞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나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독하게 믿어서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떠나지 않아요. 반드시 이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통해서의 목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